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은 에스더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에스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1장 4절에는 180일 동안에 자신의 부하들과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죠. 1년이 365일이면 거의 절반을 이 술과 노는 것에 모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백성을 위하여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5절을 보면 이 되게 중요한 게 7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장소가 어디예요? 왕궁 후원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소에 갔고 또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습니다. 이 백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휘황찬란함, 화려함으로 눈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색, 그리고 금은 뭐 은고리, 기둥이 나오고 그 다음 돌, 화반석, 백석, 운모석 이렇게 나오죠. 이 프레드릭 부시라는 WBC 주석가가 에스더서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6절을 보면 색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 자색 가는 배줄, 직물이 나오고 그리고 금속, 금과 은, 기둥, 은고리에 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돌이 나오죠. 이게 점층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이것을 순서로 배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 왕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를 과시하는데 모든 걸 쓰고 있다라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 7절 보면 그래서 또 금그릇이 나오죠. 이건 최고급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무질서한 과시와 사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8절을 보면 마시는 것도 원래 법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우리가 7일 동안 베풀 때는 그 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마셔라. 그래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제 왕의 무관심,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것 자체가 자유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무관심일 수 있는 거죠. 관대한 정책일 수도 있으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왕이 죄국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얼마나 허술하며 무관심하고 공허하고 불안정한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그 통치받고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질서한 왕이 겉으로는 희망찬란해 보이지만 이 왕이 얼마나 무질서하며 불안정한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페르시아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8절을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까? 제국입니까? 에스라를 보면은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 기물을 같이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물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9절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세는 거죠. 그릇이 얼마나 정확히 있었으면 세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이게 제국의 성전과 얼마나 다른지를 볼게요. 제국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고 했어요. 이 다른 것은 획일적인 거라기보다는 왕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과시하고 사치를 부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가 다릅니다. 다 금이 아니라 은도 있고 더 못난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은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지만 제국은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왕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구별된 성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논리, 제국의 논리에 휩쓸려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돼. 아무렇게나 지내면 돼. 라고 말한다면,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한다면 그 삶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몇 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예배. 이 책이 제가 주변에 읽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막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청년도 있고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인지 제국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일의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점검해보고 뿐만 아니라 실천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거기서 플래너리 오코너가 이렇게 말하죠. 이 시대가 자네에게 부딪혀오는 만큼 자네도 강하게 그것을 거슬러 보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하냐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SNS 매체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은 세상으로 휩쓸려 갑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국의 가치가 아닌, 제국의 무질서가 아닌 성전의 질서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느린 습관을, 이렇게 지루한 쇼츠 30초 동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민목사의 말씀 묵상을 14분 동안 15분 동안 듣는 건 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느린 습관을 들여야 하는 우리의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청결함보다 경건함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경건과 청결이 함께 가야 돼요. 주일의 모습과 일상이 함께 가야 돼요. 혁명을 원하고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 소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 점검법입니다. 이 교만 점검법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을 다스리지만 사람들 각기 알아서 즉 무관심하게 통치를 했다고 했어요. 아하수에로는
거대한 무언가를 통치하고 있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상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지 몰라서 축제를 열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이들의 일상, 가난한 삶과는 다르게 허황된 왕궁으로 초대하여서 멋진 것을, 휘황찬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잠깐 경험하게 하고 부풀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 교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교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때 대부분 신약성서에서 교만은 휴브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교만은 푸시우입니다. 이 푸시우가 무슨 뜻이냐면 적당한 크기를 넘어 팽창되었다는 거예요. 부풀어 올랐다는 거고 거품기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똑같죠. 교만한 아하수에로 왕은 온 제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백성들의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왕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허황되게 보여주기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법을 거슬러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공허하고 두 번째는 고통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일상에 정돈이 안 돼서 분주하고 네 번째는 나약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무엇이든 적당한 크기를 넘어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도덕적 교차.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웃에게 무관심해진다면 우리는 교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잘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겠죠. 물론 저도 완벽하진 않고 부족합니다만 끊임없이 노력해요.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만큼 아내에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도 알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현실보다는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면적으로는 감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꿈과는 내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국의 무질서가 아닌 성전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이 구별된 성전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 삼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법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부풀려진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가진 것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고 대학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자랑하고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국의 무질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허황된 꿈과 반대되는 내면적인 무질서한 우리의 삶, 부끄러운 삶이 아닌 겉과 속이 일치된 삶,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부풀려지기보단 하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또 화이팅해요.